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다림에 관한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수고대이고요, 또 하나는 오매불망입니다.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매불망은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이 두 사자성어가 깊이 묵상되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온 인류가 학수고대하고 오매불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날이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 관련한 뉴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이 아마도 이 문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가 중대고비입니다.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1년이 넘도록 아직도 2주의 고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3개월째 300~4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주에 다시 도시 봉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 경산 지역도 며칠 전부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재확산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7일에 해외에서 입국을 해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였는데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방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또 지치고 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격리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준 것이 있는데요,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나 간식이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경험한 정말 빠른 인터넷 속도가 저의 격리 생활에 힘이 되어준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저의 격리 생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바로 이제 며칠 후면 격리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 12월 21일을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하루 종일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 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루하고 그 답답한 그 격리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긴 터널의 끝이 언제일지 모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욱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이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여기서 번민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마음이 매우 답답하여 괴로워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득세와 횡포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한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개인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가 아주 종일토록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이 언제냐고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오늘 1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학수고대하고 오매불망하면서 매일 좌불안석 노심초사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와신상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사자성어의 날인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호소하였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계속 외쳐대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마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옛날 가수 중에 김종서라고 하는 락 가수가 있습니다. 신하위라고 하는 락그룹 출신의 가수인데요, 그가 1992년에 발표한 대답 없는 너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줄 너는 없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 노래를 들었다면 완전 공감 100배 했을 것 같습니다. 대답 없는 너가 아니라 대답 없는 주님으로 가사를 바꿔서 불렀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줄 주님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절망이 우리를 에워싸고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옆집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 고통을 호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불만이 가득한 원망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다윗의 이 고백의 첫 소절이 바로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한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어려움이 오직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드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교회의 문을 제한시켜야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에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지속되는 고난으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려서 죽음의 잠을 자게 된다면 원수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것을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갑자기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여 라고만 불렀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픈 이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를 바로 이러한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을 더 친근하게 부르며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버린 것 같은, 그리고 마치 삼겨진 개구리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한적으로 예배당을 오픈하였지만 온 성도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백신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멈추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더 잘 들려올 때,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사망의 잠을 드는 그때를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친근하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 사시는 권사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환경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영상의 볼륨을 더욱 높이시고 더욱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발버둥을 치시기 바랍니다.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더욱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절망 속에 빠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했던 이 다윗의 상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다윗은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주의 사랑이라고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윗은 의지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았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한결같으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본문 5절에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변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그냥 매년 찾아오는 그런 연중 행사의 하나로 여러분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의 외침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주의 사랑을 제가 십자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셨고 죽음 대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쩌면 지극히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미 박살났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패잔병인 사단은 두려워 떨며 도망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절망의 긴 터널 속에 유일한 소망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기뻐하며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며 오매불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환경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어둠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만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